있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동합니다. 제가 26절 있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의 안전이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인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윤항기 씨를 아시죠? 가수 윤항기 씨. 해변으로 가요. 70년대 아주 대히트곡이었죠. 한국 최초 그룹 사운드 키보이스의 리더로 활동하다가 솔로로 전향한 분인데 그 동생이 윤복희 씨죠. 나는 어떡하라고, 장밋빛 스카프, 가는 세월, 너무합니다. 이 대중의 사랑을 받다가 80년 아시안 게임을 끝으로 방송에서 사라졌고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90년에 목사가 되어서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아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터인데 이렇게 목사가 됐냐고 막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70년에 큰 병을 앓았어요. 공연 중 과로로 쓰러졌는데 폐결핵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고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1년 내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매달렸는데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동생과 함께 불렀던 여러분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80년대에 나는 행복합니다를 발표했는데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한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노랫말을 여러분 아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른 그런 노래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신 분이 없으시군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전에 설교를 했었고 또 밖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죠. 서사훈 칼럼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다가 돌을 씹으면 돌보다 밥이 훨씬 더 많잖아. 그리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밥이 탔을 때 무슨 소리야? 누룽지도 먹는데 뭐 그게 무슨 대수야? 이렇게 받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그의 행복론에서 4가지 행복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된다. 둘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정신적인 평온함이 있어야 되고 넷째는 약간의 여유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정말 놓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때 시대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때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는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그러면서 죽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드렸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CEO 100명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87명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역시 100명에게 물었을 때 87명이 동일하게 나는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 100명에게 물었을 때도 똑같이 87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빌 게이츠를 아시죠? 세계 최고의 부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라면 52만 개씩 사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라면 한 사람당 52만 개씩 전 국민을 다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난 2008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떠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53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대학 친구인 스티브 발머에게 바로 CEO 자리를 넘기고 자기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새로운 인생이 뭐였냐면 나는 지금까지 모은 것을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560억 달러가 넘는 재산 가운데 단 1천만 불만 가족을 위해서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고 거기에 291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교육, 자선기금, 아프리카의 에이즈와 말라리아 질병 퇴치 사업을 그는 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나머지 인생을 돈 버는 데가 아니라 돈을 쓰는데 나는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싶다고.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진정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삶을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만 지나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고타마 시타르타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고라고 그러죠. 고난이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은 연속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지금 모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내일의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파랑새만 쫓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네이크로바의 꽃말을 아시죠? 뭐예요? 행운입니다. 세이크로바는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잊지도 않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고 네이크로바를 찾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이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상한 것을 꿈꾸면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수없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외침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를 계속해서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그들을 행복할 것이라고?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다고요. 갈매 교회 현장에 가면, 공사 현장에 가면 본 건물이 높이가 20m입니다. 지하 빼놓고 지상만 20m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중보기도실, 엘리베이터 탑,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3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1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약 11층 높이라고요. 지금 4층 위에 부분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시바가 전부 다 메어져 있고 거기에 망이 쫙 돌아가면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고리를 걸고 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왜요? 떨어져도 죽지 말라고. 걸리도록, 망에 걸리고 이 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처음 공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부상을 입고.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다리 공사하는 밑에다 그물을 쳤더니 한 사람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구원은 신약에서의 구원과 의미가 좀 달라요. 신약은 전적인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약은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구원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가 건짐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육적으로 끊임없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잖아.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어날 상황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9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련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것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요, 건너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간 후에 구름을 치우시는 거예요. 아니, 홍해가 어떻게 육지처럼 갈라져 있냐? 우리도 건너가서 저들을 쫓아가자. 그리고 물로 다 이 홍해 가운데 길로 들어갑니다. 물로 덮어버리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참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왜요? 영원한 천국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지나든 강을 건너든 설사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특권들이 무수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진정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수르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사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여수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여수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팔이 되셔서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안 된다고, 성취의 보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나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거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한해서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시려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 대한 공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한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뭐 있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뉴포트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을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있는 술집에서 이미 한바탕 하고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셋이서 하나를 막 죽어라고 패는 거죠. 어떻게 말려야 되겠는데 자기는 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은가? 나는 싸움도 잘 못하고 싸움을 말려본 경험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그냥 무심코 타고 가서 싸움 좀 그만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세 사람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슬슬슬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내 말에 위험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뒤를 쳐다보니까 2m가 넘는 얼굴도 험상궂게 생긴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딱 버티고 인상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쳐다보고 도망간 거예요? 뒤에 사람 쳐다보고 도망간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분은 나의 방패시고 그분은 나의 보호자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얘들아 어떻게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누구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선생님 저요. 그래 지민이 얘기해 볼래? 저는요 제가 의자 놓고 엄마 설거지하는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엄마가 기뻐하시겠다. 저요. 그래 영세야 너는 얘기해봐. 저는요 엄마가 청소하실 때 제가 걸레질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 그것도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 그랬더니 짱구가 선생님 저도 해드릴 게 있어요. 그래 짱구야 그럼 얘기해봐. 그랬더니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왜 가만히 있으면 되냐?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줄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날 도와주시는데, 그렇잖아요. 겁날 게 뭐 있냐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마귀의 공격을 막으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칼이 되셔서 마귀를 쳐부시고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적인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예요? 10사람은 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까지 끌고 왔냐고, 애굽에서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온 백성이 밤이 새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봄에 눈이 녹듯이 그들이 울었다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데요? 모세가 죽었을 때 바로 과연 백성들이 나의 리더십을 믿어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 보세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이미 가나안 땅 어느 정도는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갈렙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땅은 헤브론 땅이에요. 거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키가 큰 그런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엄두를 낼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85세인 갈렙이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몇 살이요? 85세의 노인이. 그래서 그걸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밖에 와서 얘기할 때도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자식에 대한 긍정적, 아무리 남편이 꼴보기 싫어도 남편에 대한 얘기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욕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왜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된다고.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이러는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피니스 존스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있어요. 미국 여성인데 어려서부터 천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특별히 피아노에 관해서 아주 뛰어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말 탁월한 거죠. 그래서 16살에 텍사스 대학에 조기 입학해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나 끝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나 보다. 뭐 손가락에 힘이 빠지면 손하고 발하고 같이 쓰는 걸로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가 오르간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오르간 페달을 밟는 걸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이 크리스탈 처치의 파이프 오르간이 정말 웅장한, 당시에 $10,000,000짜리였으니까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최초의 연주자가 누구냐?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불러서 연주를 시키는 거죠. 그는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을 듣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2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군대의 숫자가 비교가 안 되는데 저들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승리를 안겨주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37절에 가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라고요. 넉넉하게.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멋지게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보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의 위기의 막장에 다다른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조건,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뭐예요? 그 한문의 행자에서 요 작대기 하나 빼면요 신자가 됩니다. 신자가 고난, 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대기 하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아니면 불행이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리지 빌라스케스라고 하는 자매가 쓴 책인데 이 친구가 그 살이 찌지 않은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900g이었어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대개 3kg 전후예요. 물론 토실토실한 놈은 4kg짜리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 뭐예요? 3kg 전후에서 뭐 2.8이라든지 아니면 3.2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900g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말라고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되는데 몸무게가 27kg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27kg다. 그러면요, 뼈다귀에다가 가죽 입혀놓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병을 알아가지고 오른쪽 눈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옆에서 이 아이를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제목,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나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려 400만 명이 봤습니다. 그 유튜브는. 자기도 소식을 듣고 자기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댓글이 달렸는데, 그런 얼굴 가지고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뭐 빨리빨리 자살 세상을 떠나다오, 뭐 너하고 같이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같이 있다는 게 창피하다, 뭐 별의별 댓글이 다 달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냐, 이 인간들이 처음에 누가 올렸냐, 이걸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러다가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다. 무례한 사람들의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나는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 둘째,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졸업하겠다. 넷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MBC, CNN 등 여러 뉴스에 출연을 했고 1년에 200번 이상 강연을 나가는 유명 강사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인기 강연인 테드에서 강연한 동영상을 700만 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언론정보학 전공으로 텍사스 주립대를 졸업했고 3권의 책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을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다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이유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집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며 도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수천 가지의 약속을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람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